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그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그 깊은 뜻과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유효한 부르심이란 말은 뭐죠? 유효하다 할 때 그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효력 있고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효력 있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불렀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택해서 예정하셔서 부르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시면은 이학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받았죠. 외적 소명이 있다. 또 내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은 크게 두 가지죠. 자, 외적 소명이란 말은 뭐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마디로 전도라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 사람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저 상대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 말이죠. 그 전도를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소명 거기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들려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또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크게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많이 전했잖아요. 영접도 시키고. 근데 이제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된 미리 예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사람이 시간표가 올 수 있다.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인데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시간표를 줘서 그 귀를 열게 하고 성령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영접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지 이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지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전해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고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놓고 한 것처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거든요. 오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빌립보 강가에서 그 루디아의 구원의 시간표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부를 때 이미 싹을 주고 이미 싹을 다 계산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31문 서열문답 31문을 볼 필요가 있죠.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유효한 부르심.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효력 있고 효과 있게 부르시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가운데 불렀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 자,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 한 영혼을 부르실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거기에 소명이 나오잖아요. 소명부터 9단계까지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이제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놓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알면 이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걸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권유하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사 또 설득하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이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32문에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칭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양자로 삼으시고. 자, 우리 구원의 서정 7단계 이야기했죠.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부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축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그것들과 함께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 누리게 되는 유익한 축복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증인으로 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혜를 누리다가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죽음이죠. 왜? 우리의 죽음과 함께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영원까지 이제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런 유익된 축복들이 영육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가지고 그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뭡니까? 미리 택하신 자로.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부르신 것이다. 또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시간표 때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의 9단계라고 그랬죠. 구원의 서정. 영화는 뭡니까?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생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미리 작정해 놓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 미리 정해놓은 자, 미리 작정된 자가 내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막 완강하게 거부해. 우리 김성훈 성도님처럼 막 교회 이야기하면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 줄 몰라요. 그 배후에 누군가가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야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의지를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쉽게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손으로 악을 갚으면서 계속 섬기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꺾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딱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노크를 하는 거죠. 이제 부르시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아니, 그건 내 생각이지. 오히려 이 강한 철이 더 잘 부러져요. 강할수록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꺾일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막 복음을 거부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반드시 작정된 시간표가 있다. 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 뭡니까? 후회하심이 없다. 한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요 못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취소하냐고? 절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이 흙인 줄 알고 계셔요. 연약한 존재. 창세기 3장 배경 아래 있는 인생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부르심과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 말.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회사에 내가 저 사람 일 잘하겠다 불렀는데 회사에 손해만 끼쳐. 그러면 당장 자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어요. 여러분의 미래까지, 죽어서가 이제 영화로운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앞으로 가보지 않은 미래까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좀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취소합니까? 절대 만약 취소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를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난 길로 갔다,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든지 또 하나님은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를 왜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요. 세상이 좋다고 다 거지됐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책망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 길로 갔다 해서 버리고 그리고 인연 끊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한시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나가잖아요.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다고 멋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몇 번 타이르죠. 야, 그러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죠. 그 회초리가 미움의 회초리가 아니죠. 그게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징계를 내리는 거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고 다 뺏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신학교 때요, 하나님 떠나서 목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알거지 돼가지고. 왜? 그걸 안 오면 안 오거든.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하죠. 신학교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걸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정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먼저 체험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 뭐 다 다양하게 돼 있어요. 저희 이 목사님들 중에도
세상에서 정말 사업도 하고 막 그렇게 뭐 방황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질, 돈, 성공, 출세 이렇게 해서 뭐 잘 나가다가 결국은 무너져가지고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물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불신자를 접근하고 세상 사람들에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늘 신앙 안에서 교회, 예배 그런 가운데 세상 물정 모르고 잘 커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부른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이 들어서 60, 70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했거든요. 영접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시간표는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일찍 부르지 왜 늦게 불렀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늦게 부르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늦게 부르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60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으로 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열심히 합니다. 이제 모태신앙들이 보면요. 조금 너무 느긋해가지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모태신앙은요. 굉장히 굴곡이 짧아요. 그리고 뭐 문제 이렇게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내적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녹화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노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르니라. 먼저 이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 들었어요. 또 배운 사람마다 이 복음을 양육해서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때 깨닫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다가 이제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 전에 영접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양육 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의 길 듣고 반응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편지에 보면 사과에서 복음편지는 양육 메시지 아닙니까? 사과에서 영접 메시지가 한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짜로 영접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마지못해서 영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편지 10과 안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열게 하셨죠. 깨닫게 하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내가 구원의 길을 막 1시간 동안을 막 전해가지고요, 이 사람 오늘 꼭 영접을 시켜야겠다 앉혀놓고 앉아 그래놓고 막 한 1시간 2시간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5분을 구원의 길을 전해도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있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5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1분밖에 시간도 없어요. 1분만 내가 구원의 길을 해냈어요. 최권능 목사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놓고 본다면 2시간을 열변을 토하고 구원의 길을 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쳤는데도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효한 부르심에는 제한 조건이 없다. 너는 하나님 부르고 이 사람은 조건이 안 되니까 못 부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제한 조건을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넓이를, 복음을 확산시켰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노예되고 포로되게 했습니까? 선민사상에 딱 묶여버리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메시아도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 저들은 메시아와 상관없어,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선민사상이죠. 잘못 깨달은 거죠.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선민 사상에 묶이지 마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미 이방인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불렀다. 그런데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 교회도 선민사상의 그 바운다리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틀을 깨버린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그 순교를 통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걸 통해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확산되어 버리잖아요. 그 확산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역시나 교회 한번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 두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정말 병든 사람도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오고, 막 가난에 찌든 사람도 오고, 부자들도 오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한을 뒀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만 알아? 문벌 좋은 사람만 알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그거는요, 진짜 이 못된 신앙이에요. 왜 교회 와서 시험 됩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요, 교회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왜?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 내 비위에 안 맞는 사람, 또 나하고 레벨이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데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걸 예수님 책망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교회 와세요. 손을 들고 예수님, 하나님,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서서 두 손 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슴을 치면서 저 뒷구석등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누구 기도를 받겠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의 전 재산은 2렙돈이었어요. 2렙돈, 그거 전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절대 조건을 두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다. 자, 그렇다면 유효한 부르심의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걸 외적 소명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손가락질하고, 에이 저 미련한 놈. 저도 막 그런 모욕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미리 택한 자, 미리 정한 자를 하나님이 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 사람들이 미련한 거지.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왜 전도하는데 부끄럽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인이 부끄럽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전도가 미련하다고 그래요. 제가 전도로 가면요, 기존 신자가 전도하지 마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도 자기만의 종교가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교인이 그래요, 교인이. 근데 성경 펴주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지금 미리 정하신 자, 미리 택하신 자를 오늘 불러야 되니까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미련한 거냐? 그럼 나중에 이제 차별법이 통과되면 남녀 차별도 안 해야 되고 종교 차별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담을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 부르신다니까요. 디도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은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냐? 이걸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걸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발걸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냐. 두 가지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서 오죠. 청함을 받고 왔죠. 근데 그 속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게 바로 유형교회요, 무형교회인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뭡니까? 다 초청해 와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택함 받은 자. 또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으로 볼 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영접시키고, 그죠? 300명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원사님은요, 진짜 딱 하나님이 시작할 때 시간만 되면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복음 전해봐요. 영접시켜봐요.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초청으로 돌아올 겁니다. 막 복음 듣고 영접도 하겠죠. 그 속에 소수의 택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정한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복음으로 준비되고 영혼구원에 가슴 있는 자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택한 자녀를 아무에게나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준비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인 그 전도에 대한 영혼구원에 대한 그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내가 사업하는 자에게, 그렇죠? 이건 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지. 나의 업이 전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업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나는 이 업이 전도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면 쉬워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 가서 경영학 배우고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니까 그물 비유를 말씀하죠. 고기를 잡으러 어부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리죠. 계속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뭔가 작은 고기는 버리고 못된 고기는 먹으면 내가 원하는 고기가 아니야. 거기서 진짜 원하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따로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내가 그물로 담아야 될 사람들이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도 시키고 개인 양육도 하고, 그 속에서 진짜 큰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있죠? 조금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막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해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유효한 부르심의 두 번째 방편이 뭡니까?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뭡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그럼 그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럼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죽음 직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쫙 설명했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어떨 때예요? 열매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요. 이제 추수할 알곡들이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로 딱 갈라지는 때입니다. 쭉정이로 갔다 뭐 조금도 여러분이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원래 교회 안에 쭉정이였어요. 이제 말세 때가 되면 이게 선명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뭐 교회 안에서 쭉정이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조금도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이 말세 알곡과 쭉정이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알곡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알곡들을 빨리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낫을 들고 가는 추수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주사역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주사역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양육 제자 세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고치시니라. 치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삼뜰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요.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세지말의 교회는요 진짜 추수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못. 자,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추수꾼이죠. 바로 전도자죠. 이제 열매를 거두는 자. 하나님이 현장에 이제 진짜 알곡으로 이 익은 자, 익은 곡식을 우리는 거두러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싹을 받았다. 하나님이 한 일꾼을 부를 때 이미 싹을 계산하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고용주가
일꾼을 부를 때 밭에 이제 벼를 추수해야 되는데,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을 사죠. 그리고 일꾼에게 싹을 계산하죠. 일당 얼마에, 몇 시간 하면 얼마 주겠다. 그걸 하고 계약 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전도자로 부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싹을 계산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싹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경제, 산업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전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두는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유효한 부르심에 부르시는 두 가지 방편, 복음 전파, 전도와 복음 전파자, 바로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절대 사명을 붙잡고, 나는 이제 남은 생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내 생을 올인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전도자인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에서 5절에 뭡니까?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이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는 이 사업은 이제 전도의 플랫폼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복음 전하지, 돈도 벌고, 전도의 플랫폼, 전도의 파수망대, 전도의 안테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별과 같이. 별은 딱 밤에 보이잖아요. 그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래서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전도자에게 있다면, 이제 남은 생 여러분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삶 마스터.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마스터.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해서 영접 운동할 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사, 회당에서 가르쳤죠. 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전도자로 파송해야 돼. 개인 양육.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개인 양육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모늘. 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거든요. 또 이런 뭔가 상처, 이런 것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로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생일 되기 바랍니다.